야고보서 5장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고난과 병고침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예로 들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이야기할 때 이제 마치 잠언서처럼 하나씩 하나씩 쪼개어져 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연결된 것처럼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5장의 경우에도 부자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고난당하는 자, 그리고 병든 자,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뭔가 이렇게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잠언서처럼 이것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한 믿음의 기도는 어떠한 일을 일으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의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일까? 15절 16절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늘에 연락이 되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지 못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순서로 집어넣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식을 따라서 그 형식에 맞추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의인의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우리들은 기도를 할 때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부자들에 대하여 경고를 하십니다. 세상을 섬길 수 없다. 세상을 따라갈 수 없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갈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벗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원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며 돈이 많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잘 믿고 있다라고,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하여 얼마나 자신을 속였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며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애를 썼는지. 그 돈이 축적되기 위하여서는 그만큼 돈을 쓰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부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떠난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과 벗된 것이며 오히려 나를 원수로 만드는 것이다. 부자들에 대하여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며 가난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니 기도를 하라. 가난한 자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 스스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하여 한탄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자신을 거기에 빠뜨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이 세상을 즐기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여러 번 여행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그러한 찬양을 드리면서 살고 싶은 그것이 사실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세상을 즐거워하며 세상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이미 헛된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지나간 것들입니다. 새로운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전도서의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이 땅의 영광을 쫓아서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믿음의 기도가 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기도는 의인이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좁은 길로 세상의 문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향하여 그 문으로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좋아라 하며 동그라미를 치고 줄을 긋고 외우며 나에게 복된 말씀만 그 말씀 듣기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인의 삶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사를 구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정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슬퍼하는 자들에게 다 내어주고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돌부리에 넘어지고 유혹에 더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바보처럼 여김을 당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가 되어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섬기는 자입니다. 낮은 자입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부자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는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 교리로 이신칭의, 믿음에 의하여서, 믿음으로써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다.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믿음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이며
소망은 소망입니다. 믿음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고 싶다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병든 자가 있느냐? 잘못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며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의인의 간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우리가 병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지금 몸이 아픈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픈데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아파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에 금은 보화를 나에게 가져다 준 듯,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갖다 준 듯, 이 세상에 좋은 옷들을, 멋진 것들을 나에게 가져다 준 듯, 내가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이것이 그것들과 무슨 상관이 있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서 나음을 입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어느 교회가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아픈 자들을 위하여 모두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를 하니 병들었을 때에 장로님들이 와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는 이 15절의 말씀이 이 시대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낫게 되면은 기도에 의하여 나았다라기보다는 꾸준히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꾸준히 자기가 몸 관리를 하고 신경을 썼고 기도도 낫게 하는데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하였지만 그렇지만 의학적인 것이 더 내가 병을 낫게 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고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진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간은 너무나 완악하여서 예수님께서 10명을 고쳤을 때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돌아오는데 하물며 미약한 인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사람을 치유한 듯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병만 고쳐주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것입니다. 병만 고쳐주면 내 재산의 2분의 1을 교회에 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2분의 1의 재산을 교회에 드렸기 때문에 할 것을 다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완악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실로 모두가 의인이 되어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나는 떠나지만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어디를 가든 어떤 때든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의인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의인으로 그렇게 부르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되어야만 한다. 의인이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가슴에 달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새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그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다시 세워 일으키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토론토에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욕심을 쫓아서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한 사람의 약점을 잡았다 라고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수근수근 거리며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자유롭게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어찌 마귀가 장난을 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장난을 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고백하며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마귀에게는 오히려 손해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안타까운 것은 서로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치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는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이 여기며 그 사랑을 헛되이 여기며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근거로 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여 믿음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얕은 은사적인 기준으로 저는 예언의 은사는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이 본문에서 은사가 있는 자만이 기도한다라는 그 내용을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픈 자들이 있으면 마땅히 아픈 자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서 그것은 마귀가 주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결박을 메운 것이죠. 자기 스스로 올무에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이 올무에서 벗어나면 이 매임에서 벗어나면 그때에서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올무에서 벗겨집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벗겼노라. 우리를 위하여 채찍질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왜 또다시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3년 6개월을 기도한 즉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유대인들은 엘리야에 대하여 전설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왜냐하면 이 땅에 무덤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처럼. 오히려 예수님은 무덤은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지만 엘리야는 무덤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서의 저자는 엘리야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의인이며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엘리야가 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정반대로 적용을 하여서 엘리야와 나는 다르다. 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때 할 수 있겠지. 그때가 아직은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를 핑계로 대어서 못한다라고 핑계거리로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로 엘리야이다. 믿는 자이냐?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의인으로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를 의인으로 불러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의인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갇혀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무시할 뿐더러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해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해질까?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하여서 어떤 수고를 합니까? 의인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자기가 직접 행하고 자기가 직접 음식을 오르가닉 그러한 음식을 사서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시간에 맞춰서 꼬박꼬박 하고 철저하게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건강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말씀에서 위로함을 얻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 날 때 한 번씩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시간 나면 그때서야 한 번씩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많이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사람은 아니다.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 논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정말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찬양을 드리면서 저도 조금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드리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까? 찬양은 나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제 기분과 제 어떤 영적인 감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실수였습니다. 제 영적인 감각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의 영적인 감각으로 이것이 무언가 알아보려고 결국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그럼 내가 치유할 것이다. 치유만 몸만 치유하느냐?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도 할 것이다. 죄를 내가 사하여 주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훨씬 높은, 아니 다른 관점에서 기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셨던 그 기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기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여 주기 위함이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죄가 사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높은 관점에서, 더 은혜로운 관점에서, 더 풍성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1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죄 사함을 나으리라, 죄가 사해지리라, 이런 것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놓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에게 그 죄까지도 사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의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내가 하는 강구가 의인의 강구가 되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말씀 읽는 것을 즐기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365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니 어찌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쥐어 짜내어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왜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까? 쥐어 짜내는 것은 아무런 것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할 것입니까? 말씀을 읽으며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어떻게 구별할 것입니까?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 소설책 읽듯이 아니 말씀을 읽을 때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읽어야 된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가득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읽지 않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저는 야고보서 5장 이 말씀을 오늘 일부러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제가 만들어 놓은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 며칠 PTHM을 시작하면서 프로젝트에 파워포인트에 맞춰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틀에 맞추어서 많이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개개인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보다 제가 준비해 놓은 그 설교에 끼워 맞춰서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찾고 계신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의학에 의존하며 사람에 의존하며 의학적인 지식과 정보에 의존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의사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철떡같이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암에 걸렸다 이야기하면 헤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무슨 내가 암에 걸려. 하나님은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듣고 싶은 것은 제가 암에 걸렸다는 것, 제가 죄를 지었다는 것, 제가 잘못했다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제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 이것이 필요하고요, 저것이 필요하고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래야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에서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네가 잘못되었다, 네가 암에 걸렸다, 너의 몸이 어디가 잘못되었다 이야기하면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부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자신감이 차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 세상에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한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약한 자들, 이 세상에서 쓸모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부자도 자신의 몸이 병들면, 의학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 그 사람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를 위하여, 병든 자를 찾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지만 자신의 몸이 아플 때에는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이 되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되, 치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죄를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 자신이 잘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어서 못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실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 이미 모든 것들을,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더 무엇을 더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신 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다른 것들을 요구하면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라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떠나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오.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제자들처럼 신령한 것들을 구하며 하늘의 것들을 구하지만 세상에 내려오기를 거부하고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능력이 없다라고 하지 못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고, 때때로 저와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 어리석은 모습에 대하여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어리석음을, 제 미련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저는 교만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여전히 나 자신이 살아서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이 세상의 옛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믿음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제 관점을 다시 한번 바꾸어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혼란된 생각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평화로 하늘의 평화로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